2024년 9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온갖 우상 숭배 행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곧 각양각색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8장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장로들의 방문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심으로써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불같은 형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목격하였고 예루살렘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을 발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상을 본 그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이것은 이곳의 진정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 우상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신이 대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상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제사장들에 의해 우상 숭배가 허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아주 심각한 신앙의 탈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가증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라는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담벼락을 헐자 한 개의 문이 나타납니다. 그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루살렘 사람들의 가증하고 악한 일, 곧 그들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들을 사방 벽에 그려놓고 그 앞에서 분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우상 숭배자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야사냐를 포함한 70명의 장로들은 그림 우상들 앞에서 구름 같은 향연이 오르는 향로를 제각기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분향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70명의 장로들이 제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방 안의 어둠 속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의 일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주 컴컴한 곳에서 아주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숨을 때 자신의 눈만 가리고 있으면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가까이 하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핑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핑계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며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전 안뜰로 들어간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 태양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하였다. 또한 유다 족속들은 사는 땅을 폭행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나뭇가지를 코에 두는 새로운 우상 숭배 행위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나뭇가지를 코에 두는 것은 우상의 손에 입을 맞추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도 긍휼을 베푸시지도 않고 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벽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단절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힘쓰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되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더욱 애쓰고 힘쓰는 중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정말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가 하루에 5분 동안 4개의 기도의 제목으로 예배, 기도,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목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10월달과 11월달 터치 전도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애쓰고 힘쓰는 중에 몸된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더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혜광성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다른 이를 살리는 중에,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하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할 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기도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친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